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3차 여행, 선교 여행의 후반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빨간색 부분이 오늘 여정인데 밀레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시돈 지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로마이 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내려가는 여정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정은 여러 바울의 일정들, 어느 항구에 머물렀나, 어느 항구를 지났나라는 이야기들과 함께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과 4절을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더니 10절부터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기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는데 가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다 그랬죠. 바울은 생각이 달라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나라 하니. 심한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말하고 바울은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갈 거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오늘 제목이 제가 좀 약간 선정적으로 지었는데 똥꼬집을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바울의 모습과 이 주변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혹시 똥꼬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믿음의 길을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계시라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과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구분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성령은 계시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알려주셨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울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세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듣기 원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의 해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위험할 것을 알려주었으니 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험하니 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근데 같은 것을 바울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해석을 달리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렵죠?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해석해. 우린 지금 와서 보면 바울이 바르게 해석했다는 걸 알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삶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느냐는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의 계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예언자적인 계시라면 당신은 지적으로나 모르나 성경을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시면 돼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스스로 성경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유튜브에서 강의 듣고 설교 듣고 거기에서 깨달은 바를 따라 살면 돼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바울식의 해석은 또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번 기회에 알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나가겠다. 바울식 해석과 예언자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누구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하나님 감동을 받았다는데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오늘 예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거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 기도는 아무나 하나? 네가 사는 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넌 그냥 지키는 대로 살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거야. 말씀을 대로. 하나님의 비록 나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드릴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거야.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주로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때그때 다르죠? 아니면 별 고민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았어요. 막 수능일 기도회 하면 막 수십 명의 어머니 할머니들 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이게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됐었는데 몇 년 안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인 성도들이 그때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면 교회에서 그 청년을 굉장히 잘 대우해줘요. 근데 대학을 못 가거나 직장 생활을 바로 하면 교회에서 별로 그 청년에 대해서 대우가 좀 낮아져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은 교회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고3 때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만 한 친구가 좋은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청년부에 가면 그 친구가 갑자기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신앙생활을 몇 년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제 스스로 안 되겠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내가 공부를 시켜야 돼. 내가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밤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고3 애들을 모아놓고 매일 밤마다 저녁 6시에서 10시에서 11시까지 매일 밤마다 토, 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마다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저에게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교회는 공부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만두게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컸죠. 마음이 아주 힘들었죠. 나의 인생을 몇 달을 갈아 넣었는데 못하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 이제 그런 정보를 올린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여름에 에어컨 틀고 막 하니까 전기세가 올라가고 좀 춥다고 하니까 가스비가 올라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돈 받고 과외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누군가 올린 거예요. 뭐 돈 한 푼 안 받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죠. 그리고 한 2달쯤 지나서 은근히 소리가 들어왔어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했는데 제가
그 사건을 얼마 이제 뒤에 이제 곰곰이 잘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교회에서 이걸 못하게 할 때 그만뒀을까? 내가 정말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적응해서 자기 신앙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들 중에 누구의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난 그만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예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제가 만약 바울식으로 해석했다면 사람들이 내가 품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과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거야 하고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해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아요. 직장생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입시에 실패했다든가, 취업을 보는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다든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남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 무슨 황정지 선거를 하는데 내가 그 피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나의 그동안 수고했던 것이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는 느낌, 내 수고한 삶이 부정당한 느낄 수 있지만 바울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난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받은 사명을 정말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오해하기를 참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응답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형통하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일이 잘 된다는 걸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일이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면 그거가 좀 달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일이 잘 된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가 기준이에요. 요셉은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로부터 팔렸고 하인이 되었고 종이 되었고 종의 집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잘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들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생각에는 내가 계획한 게 잘 되는 게 형통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이 안 되고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골에 살고 있던 젊은 애가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면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고 조직을 배우고 일을 배운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이 왕의 범죄를 지은 최고위 신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가서 그들에게 정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형통함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일이 편안하고 잘 돼야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도록 과정을 겪어가는 걸 형통함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건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안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 함정이 있어요. 그 평안함이 무엇에 근거하는가? 예를 들어 요나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 1.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마음이 어찌나 평안한지 깊이 잠이 들고 있는 거야, 코 골고. 왜냐하면 나 이제 복잡한 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나 그걸 딱 그 길을 벗어나니까 편안하다,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고민돼 죽겠다, 이런 소리예요. 평안함은 그냥 내 환경이 평안해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이제 벗어서 평안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라 평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고민되어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길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힘든 길이지만 마음의 평안이 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응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환경이 평안해진다고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녀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싹 왔대요.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케 해주시는 평안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수의 의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우리는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의 의견 달라요.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병을 보냈는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2명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그런데 10명의 다수의 의견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다수의 의견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할례를 금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규례를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똥꼬집과 믿음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요. 나 다치면 안 돼, 나 아프면 안 돼, 나 힘들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생각에 유리한 것만 고집하는 편향적 증세가 똥꼬집이에요. 그 대신에 믿음은 뭐냐?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요.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과 똥꼬집의 길은 모습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내가 중심이 되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냐.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몇 개, 이제 4단계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먼저 말씀의 필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필터링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좋으면 하나님 뜻이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슬프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
특히 성경의 가치관과 원리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가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어려운 걸 할 때 머리 싸매고 공부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실패해요. 머리 싸매고 공부할 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얼쩡거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냥 그 앞에 가볍게 그냥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얼쩡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청년 시절 좋아하는 이성이 생길 때 그 이성에게 기가 막힌 연애 편지를 써갖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쫙 멋있게 낭독을 하면요, 대부분 실패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그 사람 근처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 사람 근처에 계속 얼쩡거리면 상대방한테 내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다고요. 근데 멋지게 차려입고 가서 연애편지 딱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나면요, 여자들은 대부분 도망가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가볍게 읽으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올해 제대로 읽어서 성경의 모든 신비를 파악하겠다, 이런 망상적인 꿈 꾸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읽거나, 아니면 내가 읽기 불편하면 유튜브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게 있어요. 그것에 계속 나를 얼쩡거리세요. 말씀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큐티 하는데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큐티 1기가 끝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1시에 하는데 1시에 올 수 있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오후 예배를 활용해서 나중에 큐티 세미나, 큐티 강의, 큐티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시간들을 가지면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에 필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 목적이라는 것과 방향을 맞춰가야 돼요. 내 선택의 종착점이 나의 성공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냐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 해석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팁은, 하나님의 뜻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서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요. 성경 말씀도 잘 보면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동사예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선택한 민족이 되게 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목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동사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섬기는 동사에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내가 이것을 무엇이 되는 게 목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인가? 장로님이 되는 것은 장로라는 타이틀을 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장로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권사님이 되는 것도 내가 권사가 되었다? 사람들에겐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가, 이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라는 것을 주어진 거예요.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라고 장로란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 집사가 교회에서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사실 이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무엇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면 평강은 중요한, 평강이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보내시는 평안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나는 그거 와서 감옥에 갇혀도 괜찮은데, 사람이 어떻게 괜찮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할만한데,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평강이, 근데 이 평강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만 평안하면 안 돼요. 평강이 질서로 흘러가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싸움들 막 갈등하고 싸우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남의 속은 다 긁어놓고 난 뒤끝이 없어. 이유가 평강 아니라고. 이런 평강 아니고 나에게 평강이 오면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 다 같이 평안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나는 평안해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딱 여기서 또 이제 고민이 되죠. 바울은 지금 자기는 평안한 마음으로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도 좋아 하고 가고 있는데, 바울의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은 아니 그 위험한 데를 왜 가요? 나만 평안하면 돼 하고 바울이 갔을까요? 여기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공동체의 덕이 돼야 돼요. 내 결정이 우리 가족이나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느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혹시 이런 결정 때문에 성도들을 상처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울과 제자들이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니야, 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바울이 고집 부리며 갔으면 아마 이 제자들 그랬을까. 아우, 저 고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구나. 저 똥고집. 그러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서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 우리 선생님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세요. 저희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야, 말하지 마. 저분 한번 고집 부리면 못 꺾어. 아무도 못 꺾어. 지 맘대로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공동체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에게 주신 마음을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간단한 말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바울의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바울이 이 의견 충돌을 누군가 이겼다, 누군가 졌다, 누군가가 결정했다, 누군가는 따른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공동체의 믿음의 결단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의견 충돌이 갈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어떤 때는 그 길을 피하기도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기도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느냐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의 필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공동체가 이 일 때문에 더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이 일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여러분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유능한 일꾼이 됩니다. 왜 이런 귀한 원리를 알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찌 그걸 못 이루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세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잘 해석해서 똥꼬집의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가족과 공동체를 잘 세워갈 것인가. 우리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